우리 장신대학교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송용원 교수님께서 오늘 포럼을 섬겨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되게 언젠가부터도 계속 좀 줬던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좌는 저의 사심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관심 있는 분야고 또 제가 전공한 분야하고도 많이 겹쳐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매우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실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칼뱅의 선창신학, 실체 언어에 대한 토드 빌링스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 제목으로 해주실 텐데요. 다 아시다시피 토드 빌링스의 책을 우리 송영훈 교수님께서 번역하셨고 또 그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선을 가지고 책을 직접 저서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분야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를 하신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송영원입니다.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최근에 좀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 전에 김민석 교수님께서 좀 부탁한다고 하셔서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그 페이퍼를 준비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렇게 PPT로 준비를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송구한 말씀 또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는지요?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칼뱅의 성찬 신학, 실체, 서브스탄티아 언어에 대한 토드 빌링스의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잡아봤고요.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성찬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것을 시작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온라인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온라인 성찬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자꾸 대두되고 있고 또 대면 성찬이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좀 신학적인 어떤 논쟁들도 이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데 성찬의 가치, 또 성찬의 집행,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성찬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 물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은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성찬은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그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이제 가시적으로도 함께 누리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찬이 앞으로 교회 목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치로 아마 새롭게 대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 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온라인을 통한 주일 성수 예배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냥 단순히 모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온라인으로 그냥 모여도 되는 그런 집회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성례전적 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교제 공동체로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 누룩의 정체성을 실제로 체험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예배 공동체가 언약을 맺는 통례 기능을 한다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이는 성례가 없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없고 일생에 한 차례 행해지는 세례와 달리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수여하시겠다는 약속의 명령으로 시작됐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시작하신 거고 또 실제로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 리얼리티를 이제 누려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알렉산더 슈메만 그 정교회 이제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주의 만찬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곳으로 세례자들이 지속적인 성찬을 통해서 보다 나은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찬에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종말론적 공동체 사건이 실제성으로 찬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온라인 성찬에 대한 논의가 이제 최근에 팬데믹 상황, 어려워진 현장 예배 참석 때문에 온라인 성찬이 이거 해도 되는 것인가, 또 하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대면 성찬과 이제 비대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성찬은 사물을 매개로 하는 성례전이기 때문에 뉴노멀의 가능성을 지금 보는 특별히 그 실천 신학자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런 대안이 과연 교회 공동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가 사실 그 첨예하고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성찬의 본질적 종교개혁의 모토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데 이것을 이제 적용해 보면 성찬의 본질적 실체를 위해 언제나 다시금 조절되는 양식의 변형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서 성찬 집례가 예전처럼 당연하게 정기적으로 빈번하게 집행되기가 어렵고 게다가 장기간 대면 비대면을 막론하고 장기간 예배 불출석의 상황까지 지속되다 보니 신자들에게 성찬의 형식 안에 담긴 본질,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그 신학적 작업과 재교육이 지금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형식은 그것의 본질, 즉 실체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신적 조정 혹은 적응, 어커머데이션, 칼빈이 말하는 신적 조정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단기적 유행병이 아니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는 팬데믹 시대를 대비하는 적절한 성찬 방식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성찬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 영적 실체를 상세히 살펴보는 탐구가 교회를 위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 신학의 근간이 되는 칼뱅 신학에서 성찬의 본질과 연관된 이 실체, 서브스탄티아 언어의 쓰임과 전개와 범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서 다른 논문이 그동안 흔치 않았습니다. 물론 칼빈이 이 성찬 신학을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실체, 이 서브스탄티아를 하나의 중심 범주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영적 임재를 정확히 포착하려면 보다 심층적인 이 서브스탄티아, 실체 언어 탐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각 교단과 신학은 성찬의 방식에 담긴 이 본질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고 풀어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개혁 전통에 속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는 이 칼빈의 성례전 신학을 참여와 선물의 언어로 풀어낸 이 토드 빌링스의 명저인 이 칼빈 참여 그리고 선물을 소환해서 알릴 가치가 있다고 봤고요. 이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의 기억과 또 동력, 다이나믹이 동시에 약해져가는 이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재생하는 신적 도구인 이 성찬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타자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담긴 영원한 생명의 실체, 서브스탄치아는 이 세계 교회뿐만 아니라 탐욕에 물든 나머지 팬데믹에 신음하는 전 세계의 생사를 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드 빌링스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를 플러에서는 이제 미러슬라브 몰프와 존 톰프슨 아래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과정은 하버드에서 사라 코클리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에 뛰어난 학자인 사라 코클리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교부신학에도 많이 정통한 학자이고요. 2005년부터 미국 웨스턴 신학교 우리가 잘 아는 존 헤슬링크 교수님의 후임으로 거기서 이제 개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장 신학자고요. 이 책 칼빈 파티스페이션 앤 더 기프트로 2009년 템플턴 신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인간이 무가치한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칼빈에게 하나님은 구원사에게 인간의 역할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강압적인 분 아니냐, 이러한 현대 선물 신학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 이제 그것 중에 하나로 뭐 여러 가지 율법이라든지 뭐 기도라든지 세례, 성찬,
여러 가지 이제 그 교리의 자리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저는 특별히 오늘 성찬의 실제 언어에 집중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의 성령에 의한 아주 그 다시 활성화된 그런 참여의 그 적극성 그것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칼빈 참여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드린 그 PPT 자료에 이렇게 좀 드렸으니까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최근 신학담론에서 선물 개념이 이제 계시은혜 윤리를 둘러싼 토론의 중심적 범주가 되고 있고, 특별히 신정통주의, 밀방크를 위시한 신정통주의에서 이러한 신학 논쟁이 한참인데, 이러한 토론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칼빈의 관점이 일방적이고 편무적인 선물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인간의 작용을 배제하는 신주도적인 선물을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물의 호혜성이 다 훼손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선물학자들이 칼빈을 비판하는 지점을 빌링스가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논문을 가지고 반박을 했고, 이 반박이 성공함으로써 템플턴 신학상을 받았습니다. 빌링스는 칼빈의 참여 교리를 가지고 그 칼빈의 선물을 이해했고, 특별히 여기에서 기독교학의 최종판만을 주로 다루는 선물학자들에 반박해서 기독교학의 초판부터 최종판까지 그리고 모든 저서들 또 거기에 인용된 교부들과 16세기 학자들 다 폭넓게 탐구해서 칼빈의 그리스도 안의 참여 교리를 재발견했고, 이것이 선물신학과 관련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다양한 담론을 충분히 반박해내고 칼빈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그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책의 특징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칼빈의 저서와 기독교 강요를 치밀하게 검토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참여 선물 개념을 정의하고 이 개념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폈고요. 바울의 참여와 이방이라는 테마와 사도 요한의 내주 전목 연합이라는 테마에 의지해서 또 그리스도와의 참여 교리를 풀어냈고요. 칼빈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밝혀냈고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의 개념을 이중은의 성육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성례전, 율법 및 성령 관련 교리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개정할 때마다 칼빈의 관심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히 participation, 참여 관련 언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했고요. 또 칼빈 신학을 교부 신학과 16세기 신학과 현대 선물 신학과 관련해서 이해하는 아주 탁월한 작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실체 언어, 성찬의 실체 언어에 집중하면서 이제 흥미로웠던 것은 선물 신학자들이, 현대 선물 신학자들이 칼빈에게 유명론의 혐의를 씌운다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유명론의 혐의를 씌우는 학자들은 또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루는 것은 예를 들어 시몬 올리버라든지 그레이엄 워드라든지 이런 급진 정통주의 신학자가 성찬에 대한 칼빈의 형이상하게 유명론의 우산 안에 있다.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 여부가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는 신자의 주관적인 믿음 혹은 불신에 따라 좌우된다. 그래서 칼빈이 그리스도의 임재를 위한 인식론적 근거를 개인 안에 뒀기 때문에 이게 데카르트의 근대성을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빌링스는 칼빈이 유명론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성찬에서 사용되는 그 실체, 서브스탄치아 언어에 담겨있던 형이사역적 내용을 다 비워냈다고, 다 걷어냈다고 비판하는 이런 그레임 워드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소환합니다. 칼빈은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한다고 말하지만 그 언어에 대해 어떤 존재론적이고 형이상학적 의미도 부인한 채 그것을 불충분한 영적인 참여로 대체하고 만다. 이렇게 이제 워드가 주장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워드의 말이 사실이라면 객관적 존재보다 주관적 경험으로 영적 참여를 만약에 칼빈이 생각했다면, 이 칼빈의 서브스탄치아 성찬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실체의 언어는 신성과 천성과 외면의 무대에서는 설 자리 잃고, 신성과 동떨어진 인성 혹은 천성과 무관한 지상, 외면과 거리를 두는 내면이라는 강한 이원론에 둘러싸인 나머지 이 땅에서의 반쪽 무대에서만 겨우 더듬는 정도에 지나지 않게 돼버립니다. 현대 선물 이론가들이 이 칼빈이 유명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런 의혹을 발화하는 방식으로 칼빈이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버린 네스토르스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는데요. 빌링스는 그렇지만 칼빈의 성찬 신학이 이거 이렇게 네스토르스 닮았다, 뭐 펠라기우스 닮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건 일종의 허위고 과장이다. 그러면서 칼빈을 그러면서도 쯔빙글리적인 대안과 명백히 구별되게 하는 단순한 상징설이 아니라 실체, 서브스탄치아 용어와 연관된 다양한 성찬 언어가 과연 급진정통주의자들, 이 밀방크의 주장처럼 초월적 실제를 모조리 걷어내는 방식으로 근대성과 세속적 이성의 부상과 깊이 칼빈에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제 빌링스는 깊은 우려를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링스는 이중은혜, 이 두플락스 그라치아가 성찬의 실체 언어의 이제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빌링스는 칼빈의 성찬 신학은 칭의와 성화라는 그리스도의 이중은혜의 객관적이고 전통적인 토대 위에 자리한다고 봤고, 그래서 성찬에서 칼빈의 실체 언어는 로마 카톨릭 정교회 교부신학, 중세신학 또 법적 이미지와 또 변화 이미지, 각각 칭의와 성화에서 두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고 봤고요. 칭의라는 첫 번째 은혜 영역에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과 동방종교에서 선호했던 임파테이션, 전달 언어 거부하고 값없는 용서를 법적으로 소유한다는 정가 언어, 임퓨테이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선의, 용서하시는 선의가 실제하기 때문에 이게 감사의 응답을 불러일으킨다고 봤고요. 두 번째 은혜 영역인 성화에서는 그리스도의 안에 참여함을 전달로 보는 이 교부신학과 중세신학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선호했다, 칼빈이. 이게 아주 재미있는 발견이었습니다. 특히 빌링스는 칼빈의 성례전 신학이 세르베투스나 베스트팔입니다. 베스트팔과의 이런 성찬 논쟁에서 성경 초대교회 초기 교부의 통찰을 중세교회나 동방교회보다 더 선호하면서 조정되고 재구성되던 방식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이중은혜의 일침의 구분에서 성례전의 실체와 표지의 일침의 구분을 위한 근거를 보게 됐고, 성찬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참여함을 설명하는 근거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 언어 사용의 두 가지 방식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속도 줄이면서 그냥 핵심 위주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실체, 서브탄치아 용어가 철학과 신학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번 이렇게 옥스퍼드 교회사 사전에서 조금 이제 정돈을 해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부터 뭐 제일실체, 제이실체 구분한다든지, 거기 보면 이 스콜라 철학에서는 실체는 변화하고 감지할 수 있는 우유성과 대주되는 뭐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실제라든지, 이런 여러 철학자들이 이 실체, 서브탄치아에 대해서 좀 다양한, 뭐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뭐 휴움부터는 이제 스콜라적 개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철학과 달리, 여기 죄송합니다, 이건 신학인데, 신학에서는 신성과 관련해서 실체 용어가 세 위격 모두가 하나인 근본적 존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터툴리안이 이 실체 용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한 최초의 신학자인데요. 이 우시아 외 히포스타시스를 매우 유사한 의미로 널리 사용했었고, 히포스타시스가 이 서브탄치아와 이제 어원적으로 동등하고, 그에 반해서 이제 갑바도기아 교부들은 우시아와 히포스타시스를 구분했고, 우시아는 서브탄치아 의미로 하고 히포스타시스는 페르소나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다가 중세교회에 들어와서는 이 실체 단어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이제 칼빈이 살았던 중세 후기에는 실체 단어가 성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고, 성찬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의 실체, 서브탄치아가 그것의 우유성, 액시던트, 이 감각적 특성, 떡과 포도주의 이 감각적 특성과 이제 대조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칼빈 학자들이 하나님의 이 실체 언어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먼저 이 수잔 슈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 서브탄치아 용어를 이제 하나님 형상을 이제 관계와 실제라는 두 가지로 이렇게 범주를 구분하면서, 이제 소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관계적 형상이다. 거룩, 감사, 선함.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뭐 이성이나 재능이나 인간 영혼에 새겨진 신적 속성, 이건 타락해도 이건 뭐 관계적 형상에 비해서 그건 관계적 형상은 타락하면 지워지는데, 이 실체적인 이 substantial image of God,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도 지워지지 않고 이제 조금 병들고 왜곡된 형태로 있어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나 일반 원칙 영역으로 남아 있다고 보는 방식으로 해서, 바르트 그룹은 이제 관계적 형상에 집중했고, 브루너 그룹은 이제 실체적 범주에 이제 집중했는데, 칼빈에게는 관계와 실체라는 두 가지 범주가 다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수잔 슈라이너는 한마디로 이 서브스탄치아, 실체 언어를 타락 이전 형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특성을 집중할 때 이제 좀 주로 사용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슈라이너와 비교할 때 빌링스는 철저하게 그냥 칼빈 자신이 사용했던 실체 용어를 분석하는데 이제 주목하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링스에 따르면 칼빈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본성의 실체가 참 좋았다. 근데 타락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 인간 본성은 죄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부패했는데 이러한 부패는 어떤 우유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같고 죽임과 살림으로 구성되는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는 인간 본성의 선한 실체라는 창조의 본래 목적을 바로 그리스도의 실체와 연합하면서 참여하면서 회복되고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빌링스는 칼빈이 아담의 본래 선한 의지와 선한 본성이라는 이런 교부 이레나이스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목을 이제 합니다. 이 정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슈라이너와 달리 빌링스는 실체 용어를 타락 이전 하나님 형상의 선함에 담긴 관계적인 속성,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체적 속성, 이건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두에 연관시키는 기술 방식을 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칼빈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명과 선함의 원천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묘사하는 것만 봐도 칼빈은 신적 형상의 바탕에는 타고난 자질이나 재능과 같은 실체적 속성, 그 슈라이너가 얘기하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관계, 즉 관계적 속성이 놓여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빌링스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지칭하는 것으로서 실체 용어를 칼빈이 사용하고 있고 특별히 성찬에서 이걸 쓰고 있다는 데 주목을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실체는 인간의 인격을 강압적으로 작용하거나 인간의 기능을 건너뛰는 방식의 신적 활동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의 그 신적 본성을 주입하는 방식, 그걸 성령과 관계없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입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이제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내적 본성 안에 있는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셔서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과 성령의 자유로운 행동을 조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봤고요. 성찬과 연관된 실체 용어 쓰임새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링스는 칼빈의 성찬 신학에 등장하는 이 실체 용어가 이 교부 키릴로스의 이 살림과 내주의 언어에서 가져와서 사용한 개념이거든요. 신자들의 영혼은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양분을 공급받아 활력 있게 된다. 성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육체 살과 피는 생명을 주는 거고 우리에게 전달된다. 이 키릴로스의 통찰인데 이걸 이제 칼빈이 가져오는 것이죠. 성찬에서 받는 실체가 그리스도의 육체와 그로 인한 생명에 참여하는 거라고 명확하게 지금 칼빈이 규정하는데 이게 교부 키릴로스의 강력한 언어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육신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살아나고 그 결과 그리스도는 성찬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실체 안에 참여한다는 칼빈의 통찰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신자 안에 거주하면서 신자가 그 의로움, 신적 본성을 받게 된다는 이런 오시안더의 주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안더는 칭의를 법정적 용서가 아니라 신자 안에 신성이라는 실체가 직접적으로 주입된다고 봤기 때문에. 하지만 칼빈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는 유대와 신적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본성, 본질을 신자 속에 그대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칼빈은 신자들이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시안더가 하나님의 신적 본성이 인간에게 직접 주입되는 신비적 초월적 방식을 주장했다면 칼빈은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 의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에 참여하면서 교회라는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유기적 방식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신성과 인성의 혼동이 없는 연합의 초점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참여하는 것이고 신적 본성을 직접 주입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중재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참여하기 때문에 바로 신성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렇게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스도의 이 실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신적 능력의 초자연적 주의, 마술적, 화학적, 단순한 모범적 참여도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육체까지 포함하는 성자의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인격의 전 인격의 신자들이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이제 인격적이고 유기적인 변화를 이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고요. 이제 실체 내주 접목
이런 것들 죄송합니다. 내주나 접목, 참여 이게 다 같은 참여의 언어인데 여기에 이제 그 실체 언어가 같이 또 맞물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빌링스는 칼빈의 성례전 신학에서 실체와 연관된 용어들이 바로 바울과 요한의 서신에 나오는 내주, 접목, 또 참여 이런 언어와 함께 쓰이는 점에 주목할 것을 권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이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실제로 참여라고 봤고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힘과 수액을 얻을 뿐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의 본성으로부터 그분의 본성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굉장히 그 실체적 연합을 아주 이제 깊이 있게 좀 깊숙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표현인데 신자가 그리스도의 육체의 지체들이 되고 그분과 통합되어 또 신자들 간에도 하나의 생명과 실체를 이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칼빈은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을 통해 특히 성찬에서 참여함을 통해 신자들은 그분의 살과 피인 실체 안에 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 안에 참여하고 또 그분과 하나의 실체로 연합하여 더욱이 이 세례와 주의 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함은 또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적인 몸인 교회 안에 참여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성찬이라든지 이 성찬의 어떤 편의주의적인 발상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적인 몸인 교회 안에 참여하는 이 지상적인 모임과 또 주의 만찬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라는 그 실체에 참여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과 볼 때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전 인격 안에 연합된 그리스도의 실체 안에 참여라는 칼빈의 성찬 신학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포함하는 인성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신자의 인성과 융합되는 방식으로 주입받으려는 중세 후기 신비적 연합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실체 용어를 쓰는데 다른 맥락을 이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빌링스가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빌링스가 이 칼빈학자들이 사용하는 실체 용어가 이게 칼빈의 것이냐 아니면 중세 후기 신비주의 전통의 것이냐 이거를 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칼빈학자들이 칼빈과 오시안더를 적절하게 구분하고 있으면 이제 잘 구분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줄리 캘리스가 이제 칼빈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비실체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거 혹시 칼빈의 실체적 참여를 이거 부인하는 잘못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캘리스는 중세 신비주의식의 그 신성이 직접적으로 주입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의 실체적 연합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실체적인 참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캘리스의 생각은 이제 빌링스의 생각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캘리스가 얘기하는 그 이제 진의를 이제 빌링스가 조금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칼빈은 맨 아래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건 그분이 자신의 실체, 본질을 우리 속에 주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 오시안대 방식이죠.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자신의 생명과 성백에 받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세 신비주의적인 그런 실체적 연합, 그 버나드 맥균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의 연합이 아니다. 이렇게 빌링스가 이거를 구분을 짓고요. 또 요한복음 7장 칼빈이 주석에 보면 실체 용어에 대한 부정적 어조, 그거는 실체의 주입과 같은 맥긴의 방식을 비판하는 맥락과 이제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하여 하나가 된다는 칼빈의 언어가 이 소위 우리 성부성자 성령의 상호 침투라는 이 페리코레시스 모델과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세 신비주의적 방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보시면 이제 아래 보시면 신자들이 주의 만찬에서 성부의 생명을 베푸시는 말씀, 샘물, 생명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신성에서 흘러나와 신성으로 흘려드는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는 이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찬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연합되는 방식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신자들이 또 신자들 서로 간에 삼위일체적인 생명을 누리는 하나의 실체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실체 언어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는 무슨 도덕적인 모방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 신성의 어떤 신비적 일방적인 주입도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연합으로
성부가 성자에게 베푸신 모든 것까지 다 누리는 삼위일체적인 생명으로 통합되는 이런 문맥에서 파악할 때 오독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붙임의 접목의 이미지, 또 같은 빵을 나누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언어가 굉장히 발전하고 전개하는 과정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원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찌빙글리의 기념서를 선호하던 마르크르와 파렐과 좀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체라는 용어를 그렇게 사용하는데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조심스러웠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화채서를 공박하는 부정적 뉘앙스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스트라스부르에서 마르틴 부처와 함께 있던 시절 이후부터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한다는,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이런 굉장히 강력한 실체의 언어를 이제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43년도부터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던 비성경적 언어, 철학적 언어인, 철학적 신학 언어인 그 실체, 서브탄치아가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빌링스는 칼빈이 비성서적 용어인 서브탄치아를 규범적 방식으로 보통 이제 사용하는 건 피하는 편이지만, 성찬에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그 실체를 강조하려고 참여와 더불어 실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545년도에는 뭐 굉장히 더욱 강력해진 용어로까지 표현하다가 약간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칼빈의 실체 언어를 영적 임재설의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맨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신학을 강조하는 언어 발전을 칼빈이 특별히 성찬에서 실제론의 용어들을 서브탄치아 등 다른 용어들과 긴밀히 연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거스틴에 따른 성례전의 표주와 실체라는 패러다임을 처음에 취했고, 이게 어거스틴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지만 구별되지만 이제 혼동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주의 만찬의 표지와 실체를 결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제가 표지되는 것, 제시되는 것, 이런 용어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전의 실체인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육체의 그 부활하신 몸의 살과 피, 이걸 진정으로 신자들의 영혼이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 의하여 들어 올려져서 그것을 먹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삼일체적 생명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공제설처럼 떡과 함께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화채설처럼 떡이 변한 것으로 일어나는 것도,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구약의 어떤 언약, 이것도 단순한 어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와 실제를 똑같이, 그리스도의 실체와 실제, 그 생명을 똑같이 신약의 성례전이나 또 구약의 모든 언약이나 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이제 다른 어떤 적응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만 다를 뿐이지 실체는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일관적인 어떤 지속성,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진정으로 참여했다, 그리스도의 실체에. 그래서 성례전의 실제성을 구약까지 같이 이제 맞물려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내용과 이제 조금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그 실체 용어 이 자체에 막 집착한 건 아니고요. 이 실체 용어를 가지고 이 용어로 드러내고 싶었던 그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그 실제성, 그것은 바로 신자들의 영혼이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 의해 하늘 보좌 우편 그 이제 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그 생명의 실체를 참여하게 된다, 먹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생명을 누리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의로움을 누릴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것이 이제 성도들 간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활동하는 아주 적극적인 그 사랑의 활동인 그 성화에 직접적으로 그 변혁적인 능력을 준다는 그 실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실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체 용어 자체가 막 이렇게 너무 막 중요해서 붙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실제 용어를 강조하는데, 드러내는데 실체 용어가 필요하다 싶으면 얼마든지 쓰고 있고, 또 오해 살 것 같다, 또 이게 우리 개혁교회 간에 또 일치를 조금 흐트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용어를 좀 완화시켜서 사용한다든지 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빈에게는 실제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에서 일어나는 영적 임재 그 실제 사건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밀한 특성에서 생명이 그분의 육체의 실체로부터 우리 안으로 주입되는 이런 실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서브탄치아 용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뭐 그다 이렇게 다 또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고요. 성찬의 마지막 이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성찬의 장소와 거리 그리고 적응, 신적 조정에 대해서. 칼빈이 보기에 주의 만찬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는 떡과 포도주가 놓이는 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는 천상입니다. 그래서 빌링스는 칼빈의 통찰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성부의 우편에 하늘에 있고 성령은 공간으로 분리된 것을, 이 공간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 거리입니다. 연합시킬 수 있다. 그리스도는 지상에 장소적으로 임재하지 않고도 실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루터나 이제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공간적 언어, 공간적 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지상에 칼빈은 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리적 공간,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적 거리, 초월적 거리를 이제 로 이게 생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배 오른편과 빵과 포도주의 실제적인 공간적 거리를 연합하지 않는다. 공간적 거리는 잘못된 개념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장소의 어떤 물리적 어떤 변화 없이 성령에 의해 전달되어 그 결과 우리 영혼은 그분의 실체로부터 하늘 우편의 실체로부터 영적 생명을 얻는다. 흥미로운 거는 성배 오른편이 어떤 특정 공간이 아니라는 거, 이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는 거, 어떤 통치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천국은 어떤 시공간의 어떤 장소가 아니다.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초월적 거리를 강조했고 이 초월적 거리를 극복할 다른 방도를 성령의 역사에 주신 적이 없고 성령의 덕과 능력만이 이 초월적 거리를 이제 뛰어넘어서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신자들에게 실제로 신자들의 영혼에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는 하늘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통해 한다. 우리가 땅에 있어도 영혼은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체는 지상으로 끌어내려지지 않는다. 루터나 로마교회처럼 지상기관에 에워싸이거나 담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빌링스의 분석에 따르면 칼빈은 신자들은 성령을 통해 지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맛보고 먹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에워싸거나 담기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자들의 양육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 실체는 지상의 기관에 실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자의 영혼에 실제로 주어지는 것이고 빵과 포도주는 그 자체 안에 어떤 전달의 효과를 담은 매개는 아니지만 연약한 신자들이 진정으로 발생하는 실체, 살과 피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신적 적응, 조정의 결과로 주어진 표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한 것이다. 굉장히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 카톨릭이나 이런 루터처럼 지나치게 우상 숭배를 올리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빵과 포도주라는 도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건 교육적인 거기 때문에 조정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링스는 칼빈의 성찬에서 보존하기 원했던 거리는 영적 거리인 것은 바로 그의 적응 개념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적응과 모형을 통해서만 신자들에게 유효한 것이 될 수 있다. 그 자체로 뭐 신적 능력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늘의 신비, 즉 실제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다 이해는 못한다는 거죠. 그걸 너무 이해시키기 위해서 스페큘레이션을 하진 않더라고요, 칼빈이. 다만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가. 경험하는 인간을 위해서 제공된 하나의 신적 적응 장치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국 빌링스는 지상교회의 이런 천상의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어디에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 누구에게나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극복하며 죄송합니다. 또 영적인 거리두기를 다 극복하면서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좀 될 것 같습니다. 토의사항 몇 가지만 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좀 나누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컨텍스트는 평상시와 비상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의 성찬 집례 방식을 사실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쟁 터지면
그 공동체 식구들이 모여서 성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복음주의 교회들 지금 뭐 다 풍비박산이 났거든요. 또 팬데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에 따른 이 상이한 신학적 성찰이 오늘날 현대적 상황 또 전지구적 위기 상황에 다시금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두 번째로는 칼빈이 강조하는 이 성찬의 실체, 이 서브스탄치아, 즉 그리스도 생명에 신자들이 실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 이 생명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교회의 섬김 혹은 성찬의 예배의 집행 이런 것과 직결되는 지점으로서 논의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웃의 안전과 그 생명 이것과 사실은 분리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칼빈과 루터도 설교의 말미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설교를 자주 마쳤기 때문에 영적 공동선과 사회적 공동선이 구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찬이 실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또 우리가 사회적인 공동선이 바로 이웃의 생명을 위한과 안전을 위한다고 할 때 과연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예배의 온전한 시행과 성찬의 온전한 시행, 특별히 그 생명이 갖고 있는 그 실체, 그 성찬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성찬의 본질을 우리가 이제 교회 성찬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세상의 어떤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타자를 위한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다시 재구성되는 이런 방식이 없으면 과연 이 칼빈이 강조했던 이 그리스도의 성찬의 실체성, 생명이라는 실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그것을 신학적 의미를 과연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고민이 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칼빈의 성찬위에서 이제 속죄 희생이 있고 찬양과 경외의 희생이 있는데 앞에 것은 칭의, 두 번째 것은 이제 성화에 해당되는데 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고 성찬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외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화의 길을 걷고 이웃 사랑에 나아가는 실천하는 이것이 이제 찬양과 경외의 희생인데 이 후자에 해당하는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의 연합과 칭의와 성화의 이중은혜의 바탕을 둔 삼위일체적 생명으로 통합되는 이런 성찬의 실제적 참여와 깊이 연관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속죄의 희생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 찬양과 경외의 희생, 이웃사랑이 포함된 그래서 우리의 희생, 우리의 어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경외를 받으시고 찬양과 경외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내가 받을 찬양 그런 거는 칭찬은 희생하고 그건 뭐 할 게 아니고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이런 성찬의 속성 이게 핵심 실체의 한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칼빈은 성찬에서 지상신자의 영혼과 천상 그리스도의 실체 육신 사이에 공간적 물리적 거리가 아닌 영적 초월적 거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들의 영적 연합에서는 이웃을 위하는 가시적 물질적 연대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앙드레 비엘레도 마찬가지지만 빌링스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앞으로도 반복될지 모르는 이 물리적인 거리두기 시대에 칼뱅의 성찬 신학의 독특한 거리 개념이 현장 및 온라인 성찬의 예전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신학적 기반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토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합니다. 제가 지혜가 많이 부족해서 저는 그냥 토의 제목으로만 꺼냈고요. 우리 선배님, 우리 귀한 우리 선배님, 우리 신학자분들의 우리 교수님들의 좀 고견을 서로 좀 나누면서 좀 지혜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시간 좀 지루하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말이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제가 들으면서 용산역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용산역에 도착했는데, 뭐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한쪽 구석에 지금 와가지고서 하고 있는데요. 좀 혹시 잡음이 들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 너무나도 귀한 발제,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기를 좀 짧은 시간밖에 못 드렸어요. 2주 정도밖에 못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너무나도 좋은 이 발제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고서
아니 이렇게 고퀄리티의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금방 만들어내지? 하고 이렇게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님들 앞에 좋은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자유롭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곧 기차 시간이 다가와서요. 요것만 소개하고 바로 기차로 가면서 저는 이제 듣기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의 시간은 우리 총무님께서 최광진 교수님께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조금 전에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서로 한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 궁금한 거를 먼저 한번 그 던지신 과제, 생각 과제를 와 다른 저만의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렇게 칼빈을 보면 제가 칼빈의 책들을 읽거나 또 소개된 글들을 읽다 보면 칼빈은 상당히 중도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격상 그런 건지.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외부에서 칼빈을 묘사한 모습을 보면 되게 막 악랄하고 뭔가 피도 없을 것 같은, 뭐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사람으로 많이 묘사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의 글들을 직접 보면 약간 중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조금 그것들을 강하거나 약하게 강약을 조절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는 기념설에 좀 가까운 입장을 보이다가 조금씩 영적 임재설의 모습을 이제 그 어떤 영적 임재설에 가까운 그런 신학으로 좀 구체화되었던 것들 또는 이제 실체 언어를 사용할 때도 어떤 청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서 어떨 때는 강하게 그 실체 언어를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어쩔 때는 조금 약하게 이야기를 했었더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칼빈은 좀 많이 중도적이었다. 이것도 상황에 맞게 좀 플렉서블하게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혹시 칼빈이 이렇게 실체의 언어나 아니면 그 성찬의 의미가 이게 조금씩 변화되어질 때 그 변화되어지게 만들었던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또 아니면 개인적 경험이 있었을까? 그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생각의 변화가 오는 걸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어떤 학문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조금씩 자기의 생각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인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면 어떤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학문의 여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변화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제 답변을 하시고 나면 다른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능력을 넘어서는 질문인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기념설에서 이제 영적 임재설로 이렇게 약간 발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좀 역할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렐과 같이 지내다가 마르틴 부서와 같이 지냈던 이제 스트라스부르크 시절이 사실은 거의 그 큰 변화는 그때 거의 다 이루어졌고 그 이후로는 그 변화가 계속 발전되면서 때로는 교회 일치를 위해서 조금 실체 용어를 좀 완화해서 양보해서 쓰다가 또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를 이제 찌빙글리 바로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오해되게 만드는 그런 논박들이 있을 때는 다시 적극적으로 이제 실제적 참여 용어를 강조한다든지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를 보이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한 마틴 부서와의 만남,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칼빈도 이제 저는 두 가지 영향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우정 공동체, 학문 우정 공동체.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그 브루스 고든이 얘기한 것처럼 그 학문 우정 공동체가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에서 그 교류에서 마틴 부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게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교부들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했고요. 특별히 교부들 중에서도 처음 한 5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AD 한 500년 이후보다는 이제 어거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뭐 크리소스토모스나 이레나이오스나 이런 초기 교부들, 그리고 특히 그 신약 성경 사도 요한 서신이나 바울 서신 이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강력하게 칼빈에게 이 실체 용어를 준 맥락은 사도 바울에 대한 신학적인 그 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링스도 그걸 강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1539년에서 40년 어간의 그 로마서 주석 초판 거기에서 이제 빌링스가 얘기하는 것은 칼빈의 이 소위 말해 참여의 신학 프로그램이 이제 거의 결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철저하게 바울의 이 언어를 가지고 이제 신학의 자리들을 구성했고 또 그걸 이제 발전시켰기 때문에 모든 뭐 교부도 많고 뭐 또 부서도 있고 뭐 여러 동시 사람도 있지만 가장 밑바탕에는 이제 바울이 가장 이제 근간에 깔려 있고 그것을 이제 해석학적 렌즈로 하여서 그 다음에 모든 성서 주석이라든지 또 기독교학의 발전에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빌링스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라 빌링스의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바울의 가장 큰 영향을 줬다. 특히 바울의 그 파티스페이션 신학, 특히 그 이제 뭐 메토코스라는 단어라든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이런 이제 바울이 썼던 그런 단어들 그걸 이제 라틴어로 팔트리케스로 이제 번역을 하고 영어로 이제 참여 신학인데 그러한 이제 바울의 어떤 성서 용어들 그리고 그것에 연관된 초기 교부들의 용어들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 그래서 칼빈의 전체 신학이 참여의 언어가 있었고 그거는 두플렉스 그라치아 이중은총과 이제 삼위일체적인 어떤 생명으로의 어떤 참여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이런 기본적인 칼빈의 아주 중요한 신학의 자리들에 바울의 언어가 깊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 실체 언어도 그러한 참여, 그리스도의 실체에 참여한다는 바울의 생각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특히 바울을 연구해서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영적 임재설, 실제적 임재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영적 실제설은 다른 게 아니라 뭐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내주하고 접목하고 또 그분의 그 빵의 이미지도 있고 이게 서로 온전한 인격적 유기적 연합에 대한 그런 바울의 성찬에서의 연합을 이제 의미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가장 큰 우산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예, 김민석 박사님 지금 너무 많이 바쁘셔서요. 제가 바톤을 좀 이어받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알아주시는 칼빈 전문가가 계시죠. 이유학 교수님 오늘 발표 잘 들으셨을 텐데 우리 송 교수님한테 질문사항이라든가 뭐 아젠다를 던지신 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좀 해주실 부분이 있으신지요? 아주 훌륭하게 잘해주셨고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미국의 말하자면 소장신학자인 것 같아. 70년대생이라 예. 젊은 학자의 깊은 연구가 있어서 사실 반갑고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한 가지만 좀 질문하고 싶은 거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그 칼뱅의 신학이 유명론이 아니냐는 어떤 그런 이제 의혹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학자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유명론의 혐의를 많이 벗겨주셨는데 이 실체라는 걸 많이 강조하면서 그렇다면 칼뱅이 중세의 실제론의 철학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마스 아퀴나스를 대표로 하는 그런 실제론과는 또 구별될 것 같아요. 칼뱅은 사실은 유명론자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토마스 아퀴나스적인 의미에서 실제론자도 아닐 텐데 어떤 점에서 아퀴나스랑 구별할 수 있을지 혹시 그런 내용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예, 그 이제 빌링스가 아주 정말 좋은 이제 정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빌링스가 이제 발견한 칼빈의 이제 그 전모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유명론은
그 유명론의 의혹은 당연히 이제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칼빈 왜 이렇게 유명론의 혐의를 씌웠냐 할 때는 칼빈이 이제 형이상학적인 모호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스콜라적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동방교회적이지도 않고 또 중세 신비주의하고도 맞지도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또 뭐 근대적 경건하고도 다 들어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맞아떨어진 지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빈의 그 소위 그 믿음을 강조하는 특히 칭의 법정적인 용서를 강조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 유명론의 의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적 용서라고 하는 것, 이 칭의의 법정적인 요소, 법정적인 전가, 칭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엑스트라노스, 인간 밖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구분시키는 것이고 신성이 실제로 인성과 연합되면서 인간이 어떤 변화적인 측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부분 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부분을 이제 놓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정적 전가를 강조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유명론의 혐의를 이제 받은 것인데 이 또 하나는 이제 형이상학적 모호성이 있었다는 거. 그러나 토드 빌링스가 강조하는 것은 법정적인 그 용서라고 하는 것, 칭의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러나 칼빈의 그 칭의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법정적 용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로 인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게 되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이제 성화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것이 이제 성령의 활성화로 인해서 이제 가능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도펠스 그라차를 강조하는데 다만 재밌는 것은 이 칼빈이 그런 성화의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런 존재론적 부분을 이게 끌어올 때 뭐 토마스도 끌어오고 또 하나는 동방종교회의 그 신화 개념도 끌어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냥 그 문맥과 관계없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또 활용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그냥 끌어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팔라마스의 이 동방 정교의 기준으로서의 신화는 아니지만 그 동방정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화의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는 이제 자기의 독특한 그런 그리스도의 참여 신학을 이제 만드는데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교부들을 많이 전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부들 어느 하나에도 이제 다 들어맞지도 않고 일부만 갖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은 사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신학 체계를 세웠다는 의미에서 이제 스콜라주의와는 다르다 하고 뭐 이게 몇 가지 좀 지점들이 있는데 제가 좀 다 찾아보기가 조금 그래서 이 정도로 대답이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또 교부신학하고 동방교회 전문가가 계시죠. 우리 정준영 교수님 아이고 이거 한 큰일 말씀 났습니다.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질문은 하지 마시고 그냥 이게 빌링스가 제대로 했는지 평가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제가 그 아까 슈메만이라든지 이런 정교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분들의 책을 읽어봤는데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칼빈이 자기들의 성찬 신학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정 교수님이 지금 인터넷 연결이 좀 상징은 온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은 상징이 아니라 성서적 상징에서 어떤 인격, 역사 뭐 이런 거에서 잘 안 돼? 잘 안 되나요? 예, 교수님 지금 앞에 부분에서 딱 끊겼습니다. 다시 그래요? 잘 말씀해 되나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 슈메만이라든지 정교회 신학자들이 이 칼빈의 그런 성찬이 자기들의 성찬 신학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사하죠. 네. 예, 아주 그래서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칼빈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뭐 성찬이 뭐 사회성 교리라든지 그 자체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건 좋지만 그 전에 신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주 진지하게 믿음이 전제가 되고 또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고 수행이 전제가 만나거나 그를 연합하는데
그 칼빈의 경우에도 그 신자의 성찬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유, 네. 너무 좋은 정말 질문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본 거는 이 소위 이중은총이라는 거, 또 우리가 이제 칭의와 성화의 그런 이중은총이 칼빈에게 있어서는 이게 기도 신학에 그대로 적용되고, 우리가 신자가 기도할 때 이제 이중은총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세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또 성찬에도 적용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율법에도 맞물려 있습니다. 율법에도 맞물려 있고, 그래서 칼빈에게서는 이런 성찬만이 아니라 세례와 기도와 율법과 성찬이 네 가지 큰 요소에 있어서 이 참여의 그 이제 채널들을 해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지령 교수님 말씀처럼 기도 생활 혹은 이제 또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하나님과 관계의 양식으로서 율법을 준수하는 그 제3용법의 준수, 이러한 어떤 신자의 진정한 믿음이 반드시 그 실제적 참여에 전제된다, 이렇게 봅니다, 칼빈이. 그래서 그냥 참여해서 마술적으로 누구나 다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신자들만, 아까 말씀드린 진실로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신자들만 사실은 그 영적 실제성에 참여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신자, 그 소위 교회는 다니는데 신자의 탈을 썼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사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죠. 그거는 이제 성령님만 아시는 거고 하나님만 알 수 있지만 그걸 확실히 구분은 합니다. 그래서 뭐 떡 먹는다고 다 성찬에 참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하나 관계와 비슷한 거예요. 예.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제네바에서 칼뱅이 디시플린 규율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제 생활이 문란한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성, 생활 이런 것들을 좀 교육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성만찬을 베풀질 않았다는 것이죠. 성만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최소한 우상 숭배자라든지 간음한 사람이라든지 술주정꾼이라든지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진짜 도저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봐줄 수 없는 삶의 어떤 하한선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 걸려든 사람들은 장로님들이 훈계를 잘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훈계를 하고, 그래서 돌이키면은 성만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니면 익스커뮤니케이션, 출교, 성배찬 정지를 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때까지는 성찬을 베풀지 않는다, 받지 못한다 하는 이제 그런 걸 제도화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아마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정교회의 그런 사람들을 좀 만나서 했더니 이 비대면 성찬이라는 건 그들한테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이게 아무리 편리하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 박사님 입장에서는 좀 이런 걸 좀 어떻게, 이게 참 뜨거운 이슈긴 한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일 듣고 싶었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그냥 좀 요즘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팬데믹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극심한 위기 상황, 정말 이제 성찬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그런 극심한 위기 상황이 만약에 퍼져 있을 때, 비상시에 그래도 모두가 성찬을 그렇게 갈망한다면, 칼빈은 이제 영적인 거리두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볼 때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의 이론상으로 볼 때는, 그냥 이건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성찬을 참여할 때 그 영적 거리, 초월적 거리를 이제 좁혀지면서 성령의 은밀한 능력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앞에 참여하는 거나, 아니면 온라인 상으로 서로 이제 떡을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는 걸 받아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하는 거나, 실제적 참여를 그제 살과 피에 우리가 과연
참여가 불가능하냐 할 때는 저는 불가능하진 않다.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가 칼빈이 성찬을 수직적 차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수평적 차원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가시적인 그런 살과 피를 가진 육체를 가진 육체와 영혼을 다 가진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성찬을 했을 때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살과 피를 가진 우리 육신을 가지고 또 서로가 돕고 또 우리 세상을 위해 섬기고, 이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희생, 속죄의 희생만 생각한다면 온라인 성찬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찬송과 그 영광의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통부 하나님께 올려야 될, 그러려면은 우리 역시 그 그리스도가 가연적으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물리적 연대성, 또 구체적인 어떤 그런 구제의 실행뿐만 아니라 그래도 보네프 말처럼 서로 모여서 해야지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실제 사건이 우리의 영혼에 일어나지만, 교인들 간에도 살과 피를 가진 우리가 땀 냄새를 맡으면서 만나는 것이 사실은 수평적인 것만 아니라 수직적인 것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그게 칼빈의 성찬 신학에 거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성찬을 우리가 1년 동안 정말 예배도 못 드렸다, 막 핵전쟁이 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편리를 위해서, 또 귀찮으니까, 또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뉴노멀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구분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예배에 대한 그런 온라인 예배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름대로 마음을 가다듬고 그 온라인 예배에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마음까지 이제 놓아버리는, 예,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걱정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특별히 성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더 크지 않을까라는, 그 위험성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걱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좀 그 본문 가운데서 잘 몰랐던 게 있는데, 제가 좀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칼빈주의자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얘기를 하잖아요, 교수님.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입이 아니라 활성화, 선한 본성의 활성화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인간 안에 그 선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제가 본문을 잘못 읽은 건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 선한 본성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그건 아마 로마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뭐 빌링스가 이 칼빈을 인용하면서 나오는 그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소위 말해 타락 이후에는 뭐 이성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실체적 형상은 있지만 사실은 관계적 형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형상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칭의와 성화 이중은총을 통해서 그걸 이제 회복하는 건데, 그 회복된 그 이제 소위 말해 관계적 형상, 그 부분을 이제 활성화시킨다, 액티베이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늘 성령께서 이제 하신다는 거고, 그 성령의 그 은밀한 능력에 의한 그 활성화는 인간에게서 주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예를 들어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믿음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우리 선한 본성이 있었는데 그게 타락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구원의 사건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성령께서 활성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동의하고 참여하고 순종하는, 그것 또한 이제 같이 맞물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칼빈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그 응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있다. 근데 그 적극적인 것은 밀방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액티브, 인간의 어떤 능동성이 아니라 활성화된 그
참여다. 액티브가 아니라 액티베이티드 됐다. 액티베이티드 하면 액티브한 거지만 이건 누군가 이 액티브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참여를 이제 적극적으로 열어놨다. 칼빈은.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께 이제 교제 펠로우십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제 활성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선한 본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주시고 그거를 이제 또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방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PPT 26페이지의 그 내용이 그 문장이 좀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거라서 한 건지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거기 26페이지 보면 이렇게 쓰고 계시더라고요. 사람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과 연합될 때만 이 선한 본성은 인간 안에 활성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써놓고 계셔서 이 네네. 선한 본성이 활성화된다는 의미는 뭔가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던 것들이 뭔가 잠재되어 있던 것들이 어떤 하나의 매개를 통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든 역할이든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인간 안에 있던 것이 드러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전적 타락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좀 있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어조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전적 타락에 의해서 이제 소위 죽어있던 그렇게 살아있잖아. 죽어있던 그 모든 기능들을 다시 이렇게 살려내서 우리가 본래 했어야 됐을 이제 우리가 본래 누렸어야 했을 그 선한 본성을 누리지 못했는데 그걸 이제 누릴 수 있게 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가졌던 것 타락하지 않았으면 가졌을 것을 그걸 다시 다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서 쓴다는 의미지 이게 멀쩡한 것이 이렇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읽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종종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좀 잘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본래대로 기능을 단 하나도 원래 수준대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게 죄성이 스며들어 있다는 의미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인간이 아닌 것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소위 범위에 걸친 이게 문제지 우리의 어떤 수준과 능력이 최하로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범위가 우리가 다 100점이라 해야 되는데 전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점수가 동반하락이 됐다는 의미지 이게 다 빵점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그것이 일반 원청으로 남아주셨지만 그게 무슨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칼빈이 굉장히 네거티브하게 보니까 그거는 오해 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다 감리교단, 성결교단 분들이 많으신데 장로교단은 이호각 교수님하고 성훈 교수님 두 분만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정 교수님. 저도 이제 그 웨슬리안인데 제가 요즘에 좀 칼빈을 좀 이렇게 읽어보고 하니까 뭐 솔직히 얘기하면 칼빈이 더 심오합니다. 알고 보면 참 이게 예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게 뭐 간단히 뭐 감리교에서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 그렇지만 알고 보면 참 심오한 거고 또 그것을 칼빈처럼 이렇게 잘 명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마 참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참 잘 들었습니다. 어디 그 성찬신학 또 이런 거 잘하는데 장로교에서도 사실 매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찬을 원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래 칼빈은 매주 하기를 원했었죠. 그렇죠. 예, 네. 예. 저도 그랬고. 네. 이찬석 교수님 뭐 반론 없으세요? 감사합니다. 칼빈 사실 이렇게 좀 어설프게들 알고 있고 우리 정진환 교수님처럼 칼빈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송혜원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큰 공부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나 이렇게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까 송혜원 교수님 또 말씀을 하셨지만 그 칼빈의 성찬에서 거리 개념이 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루터가 공간적 물리적 거리라면
칼빈에게 있어서는 영적 거리, 초월적 거리, 이제 그런 의미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비대면 성찬, 온라인 성찬의 어떤 근거를 칼빈의 거리 개념으로 가지고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어쨌든 되게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성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잠정적인 결론이 사실 지금은 뭐 장로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 이제 흔히 성찬과 애찬으로 구분하잖아요. 그 성찬은 목회자가 집례하는 거고 애찬은 목회자 없이도 하는 게 애찬인데 팬데믹이 또 올 수도 있고 뭐 말씀하신 전쟁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온라인 성찬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성찬과 애찬으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이 성찬을 좀 두 가지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건물 교회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성찬과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성찬을 좀 그 밑으로 가운데로 설정하고 애찬과 사이에 이제 그러면서 온라인 성찬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그 이 이름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립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서요. 그런 전제하에 저는 그렇다면은 온라인 성찬과 그 다음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성찬의 차이성을 어디서 찾을까? 거리 개념으로는 분명히 극복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어느 정도 그 송혜원 교수님이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빌링스가 이야기하는 칼뱅의 근거에서 그 수평적 차원, 수직적 차원만이 아니고 수평적 차원. 그래서 속죄의 희생만이 아니고 칭의의 차원만이 아니고 성화의 차원, 찬양과 경외의 희생. 이 측면에서 그 수평적 차원에서 온라인 성찬과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성찬의 차이성이 있겠다고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를 또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면 공동체의 차이가 아닐까. 온라인도 하나의 온라인 공동체가 공동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찬양과 경외의 희생 그리고 이웃사랑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신체적으로 접촉하면서 실천하는 그 공동체와 온라인 공동체의 차이성에서 어떤 그 온라인 성찬과 그 다음에 대면 성찬의 차이성을 좀 차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그거를 묶어서 성찬과 공동체의 차이성, 그러니까 성찬과 공동체의 관계성, 성찬에 있어서 거리와의 관계성은 이미 칼빈을 통해서 해결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성찬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차별화를 공동체라고 하는 차원을 통해서 개념을 통해서 좀 이거를 이렇게 구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면서 뭐 빌링스나 뭐 또 칼빈 또 송 교수님의 생각 속에 성찬과 공동체의 그 어떤 관계성이나 차이성에 대한 힌트나 뭐 좀 이런 것 좀 없나요? 예. 좀 뭐 제일 정말 오늘 핵심 중에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칼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과 세례와 기도와 율법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 그다음에 하나님과 연합, 삼위일체적인 생명 이 토대 위에 두고 있다는 거고 그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게 소위 말해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되는 거고 세례도 또 성부 하나님과 자녀들이 함께 영적인 연회를 여는 거죠. 연회를 그게 이제 성찬이라는. 근데 우리가 가족이 결혼해서 온라인으로 살지 않잖아요.
물론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해외에 있는 이제 식구들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을 전제한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보는 이 요한의 언어, 또 바울의 언어, 성경의 언어, 이 성경적 언어, 철학 언어가 아닌, 이거에 대한 이제 칼빈의 깊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바로 그것이 그 소위 말하는 물리적 거리가 아닌 영적 거리로 인해서 온라인 성찬이 가능해질 수 있는 그 여지를 열어주면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가족이 됐다는 것이 또 하나는 오프라인 공동체성을 우리가 동시에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이제 긴장 혹은 조화를 결국에는 칼빈의 성찬이 다 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저의 생각입니다. 이찬석 교수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질문, 그 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종교개혁의 그 모토 양식의 변형이란 말 우리 송 교수님 그 본문 중에 써주셨는데, 분명히 아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양식의 변형들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성찬과 애찬 그 사이에 어떤 또 다른 양식의 변형된 모습들이 또 존재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도 느끼고요. 아마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아마 신학계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송 교수님. 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그 칼빈이 이제 이 성찬을 신적 적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제 일종의 보조장치처럼 이제 성찬도 주시고 세례도 주신 건데, 저는 그 적응, 조정이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 팬데믹 시대나 앞으로 전쟁 이런 온라인 성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말 현장에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병자라든지 뭐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우라든지 뭐 반찬아 이상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 또 격리 이동에 있는 분들도 있고 호스피스에 있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의 연약성을 생각할 때는 온라인 성찬이나 하여튼 뭐 목사님들 가서 해주시는 뭐 출장 형식이 됐거나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뭔가 유연성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성찬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낮춰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찬의 기준이 분명해야 되지만 막 기준을 멀쩡한 사람들밖에 올 수 없는 그런 높은 기준으로 두면 마치 바리새인들의 성찬처럼 되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더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실제로 먹게 된다는 그 본질을 더욱더 부각하고 강조하는 그런 역설적인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더 해볼까요? 관련돼서 칼뱅은 사실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원칙론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칼뱅은 만약에 내가 공부했던 칼뱅이라면 그 칼뱅이 오늘 우리들의 상황에 왔으면 이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할 수 없는 상황에는 아마 성찬식을 온라인 성찬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를 이제 두 가지만 들어보면은, 일단 칼뱅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성만찬을 매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제네바 1차 체류 기간 동안에 치매라든지 신앙고백서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그러나 시의회는 매주 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베른식을 따라서 1년에 4번 하기를 원했는데 그 덜충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들어주니까 1년에 4번 한 거예요, 성만찬을. 그래서 할 수 없으면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 그렇게 했던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칼뱅이 그 제네바 교회가 베른식의 예전이나 신학이나 이런 걸 도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가 성만찬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으로 해야 한다. 무교병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성서 성경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거를 강요했어요, 제네바 교회에. 근데 칼뱅과 파렐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신앙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고 저해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꼭 무교병이 아니어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빵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 빵을 고집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칼뱅은 율법주의라든지 무슨 불자주의라든지 형식주의자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넘어선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날 팬데믹 상황에서 1년, 2년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같이 찬송을 들으면 찬송을 각자 자기가 하는 건데 이게 서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뭐 엉망진창이 돼 다 같이 틀어놓으면은 줌으로 하면은 예배 자체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가 문제가 돼. 만약에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면 예배 자체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그러나 예배가 가능하다면 더더욱 칼뱅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할 수 없어서 인간이 아까 송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어떤 그 편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경우라면은 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양해될 수 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칼뱅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온라인 성만찬도 집례를 했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송 교수님의 귀한 발표 그리고 이호학 교수님의 귀한 고견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많이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요. 칼빈이 조정의 폭이 참 넓은 신학자였다는 건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호진 박사님 매번 참석해 주시는데 한번 인사도 좀 해주시고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총무님께서 예, 저는 안호재인이라고 합니다. 그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자그마한 이민교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송 교수님 너무 명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토론토에 있는 한인 노회랑도 이렇게 줌으로 노회를 참여하고 또 그 전에 이게 있었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제가 학위 마치고 어떻게든 한국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좀 뭔가 소스를 얻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좀 코로나 덕분에 어쨌든 이제 토론토나 서울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섭리고 너무 지금 토론토에서요? 저 캐나다 헬리팩스에 있습니다. 한국 노회, 이 한인 이민교회 노회들이 토론토에 있어가지고요. 그걸 줌으로 해서 이제 노회를 참여합니다. 예, 지금 거기 시차가 좀 어떠세요? 밤이 아니신가요? 지금 딱 12시간 차이 아침입니다. 아침이세요? 오전입니다. 예. 다행이시네.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요? 아니, 요즘에 그 서머타임 때문에 조금 더 괜찮습니다, 시간이. 예. 뭐 오늘 뭐 궁금하신 거 있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뭐 질문사항 좀 있으세요? 네네. 제가 목회하면서 사실은 우리 송 교수님 말씀에 제가 많이 동의되는 게 그냥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락다운 됐다 안 됐다 상황인데 좀 풀리고 나서 교회에서 하자 좀 안전해지고 했는데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성찬식 한번 하자 해서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성찬식을 이제 하게 되고 막 여러분 정말 잘 하셔야 한다 뭐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하는 거는 좀 몸 비인격적인 것 같아서 줌으로 이렇게 하면서 얼굴 보고 누구누구 참여하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좀 어색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그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는 성찬했다는 그런 수평적 관점에서 교회가 괜찮은 마음도 들었고 해서 그 배려와 돌봄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하고 이제 당연히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 안호진 목사님 교수님한테 박사님한테 제가 그냥 한 말씀만 좀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목사님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늘상 하듯이 모여서 성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약 줌으로 했지만 뭐 캐나다도 좀 엄격하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엄중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줌으로 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 목회자가 집례자가 그 주만 아니라 그 전주라든지 뭐 이렇게 시리즈 뭘 준비한다든지 해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그 성찬의 그 리얼리티에 성도들이 잘 모르던 걸 깨우쳐 줄 정도로 준비를 잘 만약에 그 몇 주간에 걸쳐 예배를 하시면 줌으로 저는 하더라도 그냥 평상시에 생각 없이 늘 했던 것보다는 훨씬 실제 사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장신대에서 지금 칼빈 신학 가르치는데 지지난주에 성찬 신학을 가르쳤는데요. 학생들 몇 사람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수님, 저희들은 성찬할 때 저희들의 영혼이 하늘에 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가는다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찬 받았냐 했더니 다 그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다 임해서 같이 익어서 먹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자들, 특히 장로교 신학생들도 루터식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좀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좀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각 우리 교단별로 교파별로 각자 다 우리가 독트린이 있으니까 그거를 깊이 한번 되새겨보는 거는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 저는 줌도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은혜가 넘치겠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찬석 교수님 그 거리에 대한 개념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거리, 영적 거리, 그 영적 거리에 대한 그런 중요성들. 우리 안호진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발표해 주신 우리 송영훈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10차 원래 신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